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여기서 도는 우리 개역성경은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도인데 그냥 원문 그대로 그냥 로고스로, 다른 번역본은 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도 바뀐 거 확인해 보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먼저 잠깐 사과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무실 제 방에 들어가다가 그 테이블에 있는 그 A4 용지를 하나 봤습니다. 포스트인데 가득 가든인가? 가득 가든 맞나요? 혹시 여기 그 청소년부 혹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라도 와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자발적으로도 오신 분? 하여튼 어떤 이따 치고요. 내 눈에 많이 보인다고 믿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사역자분과 교사분들에게 미안하고요. 저는 그냥 이걸 봤는데 행사하네, 뭐가 있네, 날짜가 보니까 29일 이번 주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이네. 그리고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보다 보니까 청소년부인데 청자만 보고 전 청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청년부 행사라 그랬는데 청년부는 행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인데, 그래서 청소년부들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토요일날 저녁에 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허락을 이제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는데 뭔가 하면 그 구역장 예배에 이제 5월 첫 주부터 이제 제가 구역장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첫 주부터 청년부도 이제 제가 이제 해도 된다, 하라, 하여튼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 얘기를 듣고 문 닫고 나오면서 하늘 땅, 별 땅, 태태태 한 10번 했습니다. 물리기 없기 이런 거. 그래서 계속 하늘 땅, 별 땅, 태태태 물리기 없기 하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태태태를 보시고 안 물려주실 줄 믿고요.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5월 첫 주 들어가려고 하니까 5월 첫 주가 금요일인데 마침 또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첫 주는 목요일 날 할까 지금 생각도 중이고요. 만약에 금요철야를,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금요철야를 하게 되면 그때는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릴 거고요. 청년부는 2시인데 그냥 청년부는 하듯이 새벽하고 1, 2부 하고 잠깐 쉬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잘 알려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기 하나 끼워 놓으시고, 그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앞쪽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요걸 찾으셨으면 요걸 좀 이따 볼 건데요. 요걸 안 끼워 놔도 되고 바로 그 앞에 16장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간단하게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는 지금 터키라는 나라 남쪽
중앙 남쪽만 잠깐 돌다가 돌아왔고요.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는 게 15장 후반부부터 나오는데요. 15장 후반부에 바나바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면 길고 하여튼 갈등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그 바울은 자기 신라라는 데를 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신라를 데리고 따로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돌았으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 돌면서 그걸 좀 굳건하게 다지고 싶었나 봐요. 처음에 짧게 다녀갔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복음은 잘 자라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흔들리진 않는지 그걸 다시 한번 돌봐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계속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16장 6절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출발하다가 디모데를 데리고 오는 게 그 앞에 16장 초반에 있고요. 16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다시 그 갈라디아나 아시아 지역을 다시 다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거든요. 갈라디아라는 건 요즘으로 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큰 광역단체의 이름이었어요. 광역행정 지명이었거든요. 그 갈라디아 옆에 조그마한 지역이, 부산으로 치면 부산 옆에 그 강서구 있듯이, 강서구는 부산이구나. 김해가 있듯이, 안 그러면 양산이 있듯이 그런 거예요. 양산은 경상남도 소속이잖아요. 김해는요. 그것처럼 경상남도의 조그마한 지역인데 부산에 인접해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할 때, 갈라디아는 큰 광역, 경상남도나 부산 같은 개념이고요. 부르기아는 조그마한 지역 단위의 이름입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1부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옆으로 새는데 1부 때도 옆으로 새다가 음한 소리만 하다 끝났는데요.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도 혹시 다음 세대나 청년들 있으면 우리 그 부모를 키울 때 지금 청소년부 있잖아요. 마음에 좀 그런 걸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는 거 형편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내가 20대 초중반이 되면 언젠간 한번 저 유럽을 한번 배낭여행을 가든 한번 갔다 와야지. 안 가면 터키도 좋고 안 가면 성지순례도 좋고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10대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 좋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냥 유럽 갈 때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여행은 갔다 와요. 갔다 오고 나면 사진은 엄청 많아요. 뭐 하여튼 온데 배경 좋은데 사진은 막 찍어 와요. 물어보면 어디냐 물어보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어디 뭐 바닷가 이름만 알고 동네 이름만 알고 그게 어디 있는데 몰라. 그냥 사진만 남기면 되지 뭐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여행을 하면요, 기왕 여행을 갈 것 같으면, 큰맘 먹고 갈 것 같으면 성경에 관련된 지역으로 가세요.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내가 유럽을 가든 안 그러면 뭐 아시아 지역을 가든 터키 지역을 가든 뭐 안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을 가든 가기 전에 가는 지역을 정했다라면 사역자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냥 상의하는 게 뭘 상의하는가 하면 내가 이번에 터키 지역을 갑니다. 그러면 사역자 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물어보면 어디 갑니다 라면 그 사역자는 성의를 다해서 그 가는 사람에게 그 지역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김에 그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흔적들을 느끼면서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 가는 거 뭐 가면 젊은이들도 꼭 여행 갈 때 뭐 훌륭한 패키지 여행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젊어서 가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이스라엘 가면요 꼭 호텔에서 잘 필요 없잖아요. 막 뭐 여인숙도 좋고 모텔도 좋고 그런 데 가면서 정말 다윗이 뛰어다녔던 그 광야도 한번 보고요. 사울이 가서 막 거기 가서 막 전사했던 장소 하나님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말씀이 녹아있는 지역을 좀 가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나가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제가 편하잖아요. 지금처럼 막 이래. 근데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가보면 알잖아. 거기.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이나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멍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거기 하는 눈빛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부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행이 아닌가요? 로마를 가더라도 그냥 로마를 보지 말고요. 로마의 콜로세움을 다 보잖아요. 보고 나면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이 있는데 티투스 개선문 보지 마요. 티투스가 70년에 로마를 멸망시킬 때 그 황제였어요. 그 티투스 개선문 밑에 보면요. 거기 보면 막 일곱 촛대라든지 성전 기물이나 기명 같은 거 다 들고 막 의기양양하게 막 개선식 할 때 그거 들고 들어가는 게 밑에 막 조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냥 가서 옆에 가서 사진만 찍고 보는 게 거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전,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경배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다 그 재물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콜로세움, 그들이 즐기기 위해 사람 죽이고 음란하기 짝이 없고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유흥의 도구로 쓰이는 콜로세움을 짓는데 다 돈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가슴 먹먹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붓듯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누군가 악을 저기는 악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행 가운데서도 그냥 보고 즐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건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 여행사 말고 또 현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말고도 숨겨진 7천이 있거든요.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없지만 또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세계 곳곳 열방 곳곳에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또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좀 답답한 게 아니라 이게 뭐죠? 현실적인 좀 부딪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세대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로서 어디든지 다 연결이 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넉넉히 그들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모든 영역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망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6장 6절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절. 무시아 앞에 그래요. 무시아는 아시아. 아시아는 자꾸 이렇게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극동 아시아가 그 당시엔 터키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서편에 있는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무시아 지역을 가고 싶어 했나 봐요. 근데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서 저 터키 북쪽, 지금은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 그 지역 비두니아라고 그러죠. 여기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계속 성령이 막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분을 대신해서 보내준 게 성령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7절이에요. 제가 7절 다시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저 북쪽 이스탄불 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까 성령이 막았다 그랬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영이 예수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막는다고 얘기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바울의 길을 막았어요. 그 다음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서 위쪽으로 이스탄불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 있는 서쪽, 그러니까 바다 에게에 있는 쪽, 그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갔어요. 여러분 드로아는 잘 아시죠?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예, 다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 해가지고 그리스 연합군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스 연합군 스파르타하고 막 트로이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일단 철수하는 척 하자. 그 그리스 얘기입니다. 그리스 우리가 연합군이 철수하는 척 하면서 해변가에 큰 나무로 된 그 말로 된 이렇게 목상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우리 병사를 숨겨 놓자. 그러면 얘들이 갖고 들어가서 막 성전에 취해 이겼다고, 전쟁 이겼다고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술 먹고 막 막 잠들어 있을 때 이 병사들이 그 목마에서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 목마를 해변가에 남겨놓고 그리스가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가 딱 보니까 다 철수하고 딱 목마만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도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여튼 목마만 남겨놨어요. 그때
그 스파르타에서 많은 이제 지략가들이죠. 저거 뭔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태워 없애자. 태워 없애자 하는데 아니요. 승리에 도취되니까 이겼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긴 것도 아닌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리다가 다 잠이 들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목마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그래서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 언제 시대냐 물어보면 제가 대답은 못합니다. 그냥 그리스 신화입니다. 실제 역사가 신화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하면 다 아시는 거. 우리 옛날에 곰이 인간 한번 해보겠다고 마늘 엄청 까먹을 때 그거 다 아시죠? 그때쯤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늘 드셔야 될 분 많은 것 같은데 인간 되려면 마늘 먹어요. 하여튼 그때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트로이 할 때 그게 드로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드로아도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리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꾸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자꾸 바울의 발길을 막다가 들어와 자 해군 항구 도시까지 가게 한 거예요. 항구 도시에 가니까 갑자기 바다 건너가 마게도냐거든요. 지금 그리스 지역요. 근데 마게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자꾸 꿈에 나타난 거예요.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바울 하면서 손을 흔들었나 봐요. 결국은 그 음성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처럼 그 갈라디아, 아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는 건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계획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라면 지가 한 줄 알아요. 내 계획에 뛰어나서 내가 잘 준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바울이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위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있다라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유럽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 바울은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처음 딱 갔어요. 빌립보로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자주장사라는 건 당시 자주색 섬유인데요, 자주색 원단이라는 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신분사회가 하니까 아무나 지만 그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고는 자주색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명품샵 같은 데였어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말씀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강가에서,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나 신명기 18장, 레위기 19장, 20장 같은 데 보면요, 점치는 사람, 박수무당이나 이런 그 뭐죠? 신을 자는 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쳐죽이라 그랬어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자꾸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입니다. 이 빌립보 이제 도착했을 때입니다. 빌립보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신라겠죠. 디모데도 데리고 왔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강가 같은 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그렇다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가 하면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바울,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귀신 든 여자가 자꾸 그래서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만하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래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다 못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보면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한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종으로 삼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귀신을 뽑아버리니까 더 이상 그 짓을 못하니까, 점치는 걸 못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 주인들이 뭐예요? 바울을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막 도저히 우리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걸 가르친다면서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원래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든 신라든 로마 시민권자 같으면 무조건 그냥 잡을 수가 없는 게, 죄가 확인이 되면 그때 잡아서 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체벌을 가할 수도 없고 족쇄를 채울 수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냥 무조건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서 그냥 팍 때렸어요. 근데 때리기를 어떻게 때리는가 하면 23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16장.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니.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흠씬 두들겨 팼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막 쭉 팼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주워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주워 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워 팼다라니까, 이게 많이 팼다라니까, 흥부 이야기는 1부 때는 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하고요. 이렇게 주워 터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근데 밤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막 지진이 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수들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요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빌립보 다음 성으로 간 게 어딘가 하면 전도로 간 게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에요. 그게 17장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가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한번 맞으면요, 감옥에 가서 맞으면 사람이 보름이고 한 달이든 그냥 뻗어버려요. 요즘처럼 맴매 해갖고 몇 대 때리고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심하게 두들겨 맞았을 거라고요. 어쩌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너덜너덜해진 그 몸을 이끌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사람이 오기는 왔어. 왔는데 멀쩡하게 온 게 아니라 쭉 터져가 피멍이 들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옷도 번듯하게 입고 번듯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노숙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 와가 나한테 복음 전하면요, 그 복음 전하는 게 나한테 팍팍 정말 화살이 꽂히듯이 꽂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 내가 번듯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남들보다 해서 뭔가 평가할 때 절하되어 있는 것 같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모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적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복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전할 기회를 주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던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누추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였나 봐요. 여기 보면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항상 하던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1절에요. 회당이라는 건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인 남자가 9명이 있고 여자가 100명 있어도 회당은 못 만들어요. 유대는 참, 그러고 보면 차별이 심한데 하여튼 그래요. 아까 보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년이라 그러죠. 성년 유대인이 남자가 10명이 안 됐던 지역이, 여기는 10명 이상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 거죠.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이라면 3주를 이야기하겠죠. 실제로는 3주 이상, 한 달 이상으로 저는 봐요. 설명하려면 기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설명하고요. 여러 가지 근거는 있지만, 여하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고난당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어 막 설명했잖아요. 그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야, 그걸 전하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그건 사도행전 13장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계속 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당하신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가 볼 때는 여기 그리스 지역에 사니까 보니까 막 신화에 쩌들어 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신화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정말 볼품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볼품없는 나약한 몸을 입고 와서 그 예수, 그 보잘것없는 그 예수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서 막 마지막 피 한 방울 비참하게 죽은 그 인간 예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화려한 복음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복음을 던져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아들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4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면 참 감사한데 꼭 놀라운 역사 뒤에는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완전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날린 거예요. 얼마나 막 눈이 막 충혈이 되고 막 살기등등해서 바울을 찾는지, 바울이 어떻게 뭐 그것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몰라요. 바울이 도망쳐버리니까 그들이 바울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시장통에 있는 괴악한 사람, 완전 불량배나 완전 그냥 시체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케 막 몰려다니면서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막.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그 바울을 묵게 해줬던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과 같이 다 끌어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 한 달 남짓, 아니 한 2달 어느 정도 모르지만 잠깐 입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살자고 이렇게 막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는데 나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이 있을 건데 어떡하지? 잘 지내나?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한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 고린도로 이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거쳐서 쭉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딱 갔을 때,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데살로니카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아까 뭐 끼워 놓으라 그랬죠?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보면요, 1장 시작이 인사말이 어떻게 되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진짜 먹먹함을 느꼈던 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발음입니다. 라틴식 발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알잖아요. 나는 내 한 몸 그거 하자라고 급하게 빠져나왔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편지는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계속 그걸 마치 복사해서 붙이게 하듯이 똑같이 인사를 해요. 로마서에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전후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근데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롭고 평강 가운데 있었나요? 전부 다 직고가 석자예요. 온갖 핍박 가운데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아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남들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들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바울 말이죠. 우리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와 주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난 너무 걱정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너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그 영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만 잘 살아간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그리스 전역을 말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누구보다 비교할 수 만큼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을 보이는 삶, 그 본을 보이는 삶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리 부산제일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 전역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8절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의 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터부시하면서 내가 몇 가지 아는 거로 내가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영이 나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보세요. 복음을 아까 듣기만 했는데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영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만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저는 그래요. 저희 사역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나은 거 없고요. 여러분들 전도사 목사라고 여러분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차장사역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가대장도 그렇고 성가대 부장집사님도 있고 교사들도 그렇고 교사 각 기관의 부장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보다 뛰어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기도에도 우리 사역자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금요철 하나 허락해주고 기도를 넉넉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면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다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들도 와서 기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구역장도 이거는 아직 사청하고 조율이 안 된 거라서 하고 나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구역장도 여러분들 하시는데 왜 교구장 못해요? 나는 구역장 중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구역뿐만 아니라 그 구역장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다라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줄 저는 확신해요. 그런 분들이 교구장 하면 되죠. 우리 사역자들은 그 교구장을 관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펼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뒷바라지 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복음만 그냥 던져놓고 몸만 피하듯이 도망치듯이 나와버렸는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이 거기서 꿈틀대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웃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던졌던 그 복음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이 데살로니가의 역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장 1절 제가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가진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 은혜를 그 아들에게 위임하세요.
그게 요거 하나 끼워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거. 요한복음 1장 14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 1장 1절, 2절, 3절 그냥 적을까요?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느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쭉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4절. 자,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온전한 육신을 입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냥 일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16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충만한 거 은혜와 진리를 말하겠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아들 예수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입어본 사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요. 그 다음에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장 보면, 13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 제자들 발 씻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 14장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을 위해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소리가 나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또 미련 충만한 제자님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소리 막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묻지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틱틱 던지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지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14장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보면 27절요. 27절. 14장 27절입니다. 분명히 저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게 내가 죽는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미련하면 지욕심이 있는 사람은 지욕심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뭔 말을 들어도 지방식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암만 얘기해도 지는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가시밭길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자꾸 꽃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욕심이에요. 보면요. 27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이랬죠. 아까는 평강인데 평안과 평안은 에이렌의 같은 말입니다. 해석을 평강으로도 하고 평안으로 합니다. 자,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평안을 준대요, 우리한테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잘 되는 거, 편안한 거, 평탄한 거, 다 잘 되는 거, 넉넉한 거, 누리는 거,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지금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얘기해도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것 이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족이 너에게 등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삶의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유대인 사회에서 장사도 못하고 아무 직업도 못 구하고 정말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꽃길이 아니라 정말 그 가시밭길을 가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 그거 아니? 남들이 보면 그렇게 힘든 것 같지.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너네들이 나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잣대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중간부터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까요? 정말 꽃길이면요? 정말 카페트 깔아놓은 길이라면요? 왜 이런 소리를 하실까요? 이걸 누가 들어서 전달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희 보면 너무 힘든 거 알아. 로마 교회부터 해서 에베소 빌립보 교회 모든 게 너무 비참하고 힘든 거 알아. 잘 살던 너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의 삶이 예전보다 더 못하고 힘들어지는 건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힘들겠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달콤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이 인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 때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면요, 여러분들 잘 된다고 하면 막 반응, 아멘 데시벨이 달라요.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그러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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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도 하물며 그런데 바울은 몰랐을까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복음 때문에 더 힘들어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4단계 회개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힘들어지셨나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미소를 띄우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힘들게 가시밭길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모습도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쭉 미끄러져 저 심장에 빠져있고 개돼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볼걸요. 다는 안 하겠지만 여기 상당수 분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듯이 나도 여러분들을 보면 실족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늘 먹어야 될 인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뚜벅뚜벅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게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쓰러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가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게 나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1장,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2절입니다. 25분.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게요. 저 여러분 4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절.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선택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아버지를 찬양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산절교의 성도들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택하시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장 끝을 보시고, 5장 끝이 있는데 그 앞에 바로 끝에 앞에 보면 24절에 한번 보세요. 5장 끝 바로 앞에 보면 24절요.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게 이쁘다는 게 아니고 신실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의 그 약속에서 흐트러짐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요, 나는 너네들의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킬 거야 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위에 23절입니다. 5장 23절. 5장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시고 미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거야. 대신에 너희는 거룩해 줄 수 없겠니?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겠니? 3장 끝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3장 끝절입니다. 3장 끝절 13절입니다. 3장 끝절. 제가 중반 3장 13절 중반 이후부터 읽을게요. 그의 모든 성도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 다 데리고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겠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 택하고 끝까지 그 약속 지킬게. 대신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레위기부터 쭉 나오는 거 일관되게 얘기하고, 거룩은 기름 부으면 뭔가 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에 기름 붓고 거룩하다라면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기름 부은 사람을 있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속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뭐 거룩 그런다고 거룩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다른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다른 무엇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될 수 있는 것.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요구하는 것, 그 거룩, 뭔가 구별되는 것. 우리 말과 여러분 생각이 다 말로 나오잖아요. 속에 가득한 거 악밖에 없는데 끝까지 말을 제어하기 위하여 발버둥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장요. 죄송합니다. 1장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너희의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여기서는 일관되게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있는데 이것만 보세요. 3절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라면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너무 가볍고 해프고 자꾸 이상해요. 믿음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대로 말을 하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항상 온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10번 실수하면 10번 실수하던 걸 8번, 9번, 8번이고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가지, 1가지 끝까지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또 마치 미끄러지듯이 다시 미끄러져 저 시궁창에 빠져 있겠죠. 하지만 또 키워서라도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 그게 역사라는 건 힘들면 나타내는 거예요. 노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요,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건 뭔가, 이것도 이제 행위예요. 노동하는 건 뭔가 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수고는요, 그냥 원어 그대로요, 상처와 아픔을 동반한 수고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내가 일을 해서 뭐 근육통 느끼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상처가 찢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 마음이 아파지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나는 것처럼 그 책임지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소망의 인내. 끊임없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없다는 것,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건 그냥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쓰러지는 모습 엄청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시궁창 안에 똥통에 빠져있는 모습 한두 번 보게, 정말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어 나올 수 있는 것, 정말 값싼 동정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해하며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소망의 인내,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5장 8절, 제가 5장 8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소망의 투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흉패라고 나와 있고요. 그 소망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의 머리는 아버지를 향해 있는 것. 이게 아버지께서 거룩이라고 내가 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렇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미쁘심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부여잡고 우리 또한 거기에 반응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룩으로 몸부림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 정말 아버지와 우리의 손이 마주치는 것처럼 큰 박수 소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얘기했는데 1절 말고 2절만 할 겁니다. 근데 후렴으로 바로 시작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후렴은 도저히 이게 음이 처음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아니라 불러줄 거죠? 네, 가능하죠? 제가 2절 말 건데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잠깐 미안해. 이게 후렴이에요. 이게 2절이야. 2절 죄송합니다. 네, 2절 다시 미안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것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것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이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내 생각을 할지라도 비록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맡긴 그 은혜와 평강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하였사오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버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예수의 영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죄 많은 저희를 택하시고 미쁘신 그 뜻 가운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받자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